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교회가 주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아직 많은 성도들이 나는 준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구약의 성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오셔야 하고,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들과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졌는지를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이방의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포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사사기 시절에 쭉 보내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감추어진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예 그 부모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나실인으로 쓸 것이다, 내가 그런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키워라 하고 작정하신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모습들 안에서 타락함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길들을 굉장히 우리가 여러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숙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도 없는 룻이라는 정말 연약한, 그래서 룻기에서는 그를 소녀라고 불렀어요. 그 연약한 소녀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신 사무엘의 이야기가 룻기 다음에 나와요. 이 사무엘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큰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마중물로서 이 사무엘을 다윗이 등장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 이때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에 집중하냐면, 이러한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계보의 위에 있는
다윗의 족보를 성경에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가 등장이 돼야 되고, 그 다윗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이 세워지고,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찬란한 그 역사를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 사무엘의 등장을 위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분명하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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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그가 족보가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정의 형편이 어떠했냐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자식이 있고 한 아내는 자식이 없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자식이 있는 아내와 자식이 없는 아내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의 분위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요 분위기만 보면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매년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때 분인나와 그에 속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분인나의 갑절을 줍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아내이고, 또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나의 형편이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아서 임신을 할 수 없게 했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격분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마음이 격동되도록 말을 했던지 행동을 했던지 눈빛을 줬던지 하여튼 한나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나누는 방식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한나를 공격을 했을 거고, 또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겠죠. 그래서 이날도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울며 먹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남편이 물어요.
한나한테 야, 왜 이렇게 울고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는 내가 너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해 주는데 뭐가 이렇게 괴롭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실로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게 서러워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괴로워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의 성품은 공격받는 분인나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되돌려주는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 사이의 이 갈등을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상황이 창세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을 볼게요. 16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어라 이렇게 하고 하갈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이제 들어요. 그래서 하갈을 데리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이 그동안은 여주인에게 순종을 잘 했겠죠. 그런데 남자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때 사레가 어떻게 했느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레는 하갈이 임신하기를 원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그 소원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갈이 임신한 거에 의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레는 전혀 예상을 안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레의 관계를 보면서 사레는 분명히 자기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일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여종을 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6절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임신한 채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레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남편이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에 여종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종이 임신해서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례의 반응이 뭐냐면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갈이 임신하기를 바랬으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리고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 하갈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이 하갈과 사레의 관계의 문제와 지금 한나와 브닛나의 갈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레는 하갈과의 관계의 문제에서의 갈등을 남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신한 여종을 쫓아내버려요, 밖으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때죠. 족장 시절에 그 부족에게서 밖으로 내쫓아서 들판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대적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너 죽어도 돼. 심지어 그 안에 자기 남편의 아이가 있고 그걸 자기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하갈을 위로하고 그리고 돌보시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름까지 지어줬겠어요. 근데 이 한나는 브닛나와의 관계에서 브닛나에게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나는 브닛나와의 관계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었을 때의 이 상황에서 엘가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나의 괴로움은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어. 난 너무너무 자식이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자식이 있는 이유로 브닛나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 괴롭힘, 브닛나의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걸로 이 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브닛나랑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재물의 분깃을 나눌 때 남편이 브닛나보다 한나를 더 챙겨주는 그것에 대하여 브닛나는 시기 질투를 하고 한나를 못 살게 구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한나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요 이게 아니라 브닛나가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브닛나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한 절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순종할 생각이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제가 지금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분인나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만약에 저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셔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그의 평생, 아들의 평생이에요. 아들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에 의한 괴롭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이것이 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랬겠죠. 계속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소원은 나 아들 못 낳으니까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건 괜찮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 여종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면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분인나가 아이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여종인 것이 그냥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사를 함께 나눌 때 삼손이 나실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마도 만나주고 아빠도 만나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키워라 막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스스로 이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제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교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에 대하여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의 마음과 삶을 지금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나가 이제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소리도 크게 안 내요. 원통하다고 막 이렇게 감정의 억울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속으로 하는 기도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왔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유심히 봤겠죠. 근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딸싹딸싹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야, 너 대낮부터 지금 포도주 먹고 취해서 이렇게 웅얼거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라. 나는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 제사장의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때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 여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축복한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과 계시를 대신하고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을 때 한나는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는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울며 먹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먹고 무리에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온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엘리 제사장의 중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에 슬픈 기색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본적인 심리, 한나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철저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황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도록 교회가 가르쳤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나를 두시던, 그것이 악을 골짜기던 빈들이던 차가운 물속이던 망망대해던 내가 어디에 던져지든지 그 던져짐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한나가 사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건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나와 분인나의 아이들과 엘가나가 다 이제 아침에 일찍 떠나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고 나서 엘가나가 한나와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뭘 기억하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그래서 한나가 그랬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약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삼손의 엄마를 만나주고 삼손의 아빠를 만나주고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들에 대해서 다루실 때 사사의 엄마에 대해서 다룬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1장 2장에만 한나라는 이름이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다윗의 계보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나가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잘 키워서 젖을 떼고 나면 여호와 앞에 이 아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영원히 거기 있게 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그 전생에 아들의 전생에 평생을 그에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거든 여호와 앞에 뵙고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젖을 떼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자, 이 젖을 떼기를 기다리고 젖을 뗀 후에 데려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나 입장에서 이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나이가 5살이든 4살이든 그때의 풍습이 있었겠죠. 몇 살에 젖을 뗀다. 지금 현재는 좀 젖을 빨리 떼죠. 그러나 그때는 분유나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젖을 좀 오래 먹였을 텐데, 그 젖 떼는 나이가 뭐 5살, 6살을 전후로 한다면 그때까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젖을 떼고 난 후 엄마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한나는 그 젖 뗄 때까지 사무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젖된 아이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이가 어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를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오는 엄마는 너무 비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에게 온전히 그 애정적인, 그 감정적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결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젖된 후에라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과의 관계를 정리해도 될 만큼 충분히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계가 정리되도록 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실행을 하러 실로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이 아이는 주도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드리되를 빌려드렸다. 렌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빌려드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거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빌려드린다라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나가 첫 아이잖아요. 첫 아이. 그죠? 분인나로 인해서 아이가 없는 것에 의한 서러움을 있는 대로 받았던 한나가 그 첫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2장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이 기도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2장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에서 본인이 분인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험한 말을 들었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괴로웠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 라고 한나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히 교만한 말과 이 오만한 말과 그 다음에
이 젖대기까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내용이 사실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다윗의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31편 1절과 2절을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눈이 오만하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또 겸손하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자기는 젖된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는 젖된 아이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죠. 그런데 한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감추어졌는데 다윗은 그것을 교만함과 오만함이 자기 안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나는 사람이 감추어 놓은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젖된 아이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떤 상태요? 젖된 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아이를 쓰셔라. 다윗은 나는 젖된 아이 같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과 이 다윗의 시편이 연결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성장해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참 신기하죠. 자, 한나의 진짜 놀라운 신앙과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는가? 한나의 고백이 무엇이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거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마치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갖고 싶은 아들을 가져라라고 주시는,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 저한테 아들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종을 기억하셔서 이 고통당하는 여종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고통이 끝날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주신 아들도 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양반과 평민과 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집에서 먹고 살면서 그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게 양반의 재산이 되거든요. 종 하나당 양반의 재산으로 쳐지기 때문에 종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종끼리 결혼시켜서 아이를 많이 낳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한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는 아이도 당연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와의 이 갈등, 분인나가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냐고요. 내가 낳은 자식과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그러한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이놈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눈에 교만한 눈빛으로 오만한 눈빛으로 사람을 내리깔고, 이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갈등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늘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 왕의 혈기등등함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윗은 돌보기로 작정을 해요. 자,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때까지 아직 왕이 안 세워진, 그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계시가 한나의 입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염소 가운데서 양을 갈라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를 불에 넣듯이 또 영생과 영벌로서 우리의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 땅끝이 실제로 지구의 어떤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끝에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이다. 아마 한나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자기의 기도로서 나온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끝입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그 계보 안에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구원의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나가 담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구원,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나라에 대한 구원,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이 역사의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행사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에 정말 작지만, 우리 개인이 너무 작지만 조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조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사의 한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절대 옳다.
아멘.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심어지면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힘든 건 있죠. 괴로움이라는 거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심정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고통을 예수님이 못 느꼈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옳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남았겠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너무 시간도 빠르고 무게감이 있어요. 이 무게감은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무게감은 특히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신부들에게 이 무게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닥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없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구별된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히기 직전,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기 직전의 정적 같아요. 지금의 무게감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거의 다 사라지고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치 그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다 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마치 잠든 것처럼, 어쩔 땐 무기력한 것처럼, 어쩔 땐 의욕이 없는 것처럼, 어쩔 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어쩔 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감에 눌리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무게감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침체가 아니다. 침체가 아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기 직전의 정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순식간 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신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82장) 1절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락하니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이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나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대로 우리가 그것이 고통의 길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되어 한나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